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약의 시대별 역사 통일왕국 시대 두 번째 시간, 또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배우고 익히고 학습하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것이 차곡차곡 잘 쌓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더욱더 깊이 있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1번째 시간입니다. 퍼즐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릴게요, 우리 주사님은. 천천히 또 생각해 보시면서 시대들을 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능수능란하게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좀 편안하시죠 이제 마음이? 여유가 안 보이. 한쪽이 없을 수도 있는데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선생님 이거 중간에 꺼지거나 변하거나 그럼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하다가 다 맞았는데
아. 두 개네요 이게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마지막에 이거죠. 디귿이 바로 옆에. 됐나요? 자 확인해 볼게요.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 저도 이거 잘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 부대끼리. 저도 헷갈려요. 짱이야. 너무 기억 좋아. 디귿. 짱. 이거 안 써주니까. 아 네. 잘 썼습니다. 네. 한 3분만 더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하고 계십니다. 디귿. 지금 위치가 조금 바뀌었어요. 비슷한 데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뒷부분이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얘네들이 지금이 맞습니다. 네, 지금이 다 맞습니다. 집에서 잘 그리게 그래. 한 번이나 해줄까요? 네, 다 잘 하셨습니다. 조금씩 헷갈리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거의 뭐 틀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11번째, 벌써 11번째 시간입니다. 통일왕국시대 2.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사무엘 이야기 그리고 사울의 이야기 이렇게 해서 이제 통일왕국시대의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통일왕국시대를 열었던 사람 선지자와 그리고 통일왕국시대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이야기,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는 다윗이 등장하면서
이제 두 번째 통일왕국 시대의 왕이들 다윗의 이야기를 같이 조금 겹쳐서 사울과 같이 봤다면 오늘 이 시간에서는 또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조금 계속 이어지다가 사울은 죽고 다윗이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모습, 왕이 되는 내용, 그리고 세 번째 통일왕국 시대의 왕인 솔로몬의 이야기까지 해서 오늘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이 다윗 이야기는 확실히 길어요. 다윗 이야기는 확실히 길고 내용도 많고 좀 이렇게 재미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분명히 많이 있는데 솔로몬 이야기는 아마 별로 떠오르시는 게 없으실 것 같아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뭐 지혜, 뭐 성전 건축, 점점점 솔직히 별로 내용이 기억이 없으실 텐데 그 이유가 분량적으로도 확실히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적은 상태, 분명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이야기가 조금 길고, 그래서 다윗 이야기 중에는 뺀 부분도 있어요. 일부러 좀 뺀 부분은 뺀 앞부분이긴 하지만 좀 뺀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지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분명히 또 꽤 있더라고요. 다윗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조금 기억이 나십니까?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이제 사울의 그 맨 처음에는 고위 관리였다가 군대 장관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에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질투를 하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장면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딸 미가를 주면서도 이 결혼 지참금으로 블레셋 포피 100개를 요구하는 것도 이제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고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죽이게 하기 위한 사울의 계략이었는데 다윗이 그걸 또 반대로 역전시켜가지고 200명을 죽이고 뭐 이제 준비를 하는 내용도 있었죠. 점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사울이 다윗을 이제 노골적으로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상 19장부터 대체적으로 사무엘상이 맞춰지고 사무엘하 1장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거기를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거기서 위에서도 보시겠지만 다윗의 도피라고 적어놨습니다. 다윗의 도피. 근데 이 다윗의 도피를 내용을 뺐어요. 제가 다윗의 도피 내용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도피에 대한 이 내용이 스토리와 이 내용들이 상당히 길어요. 상당히 길고 또 횟수도 길지만 상당히 길면서 이게 그 한두 시간에 끝날 내용이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서 이거를 과감하게 다윗의 도피 그 과정들과 그 내용들은 조금 과감하게 뺐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를 다윗의 도피로만 한 4타임에서 6타임을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다음 기회는 언제 생길지는 모르겠으나 또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다윗의 도피 과정, 뭐 경로, 있었던 사건들 이거에 대한 것들을 다른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한 4타임 정도 해가지고 좀 주의 깊게 재미있게 살펴보면 또 재밌을 것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있었던 뭐 사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이제 그 도망치다가 놉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제사장이 있는 놉에 있는 제사장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그걸로 도피했다가 거기에서 이제 배가 고프다 나와 함께한 소년들이 배가 고프다 해가지고 진설병을 얻게 되는 내용이 있고 또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이상하게 거기에 보관되어져 있었던 그 골리앗의 칼을 거기서 받게 되는 내용도 있었고 또 그 중에 제일 기억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나발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유다 지파 갈렙 족속이었던 나발 어리석은 자 그리고 그의 지혜로운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이야기에서 결국엔 나발이 죽게 되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는 이야기도 다윗의 도피 중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아무튼 이 다윗의 도피가 다 끝나고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다 해서 어느 정도 도피가 끝난 이후에 오늘 이제 시작되는 내용의 다윗의 위치는 이렇게 오늘은 조금 길게 좀 작게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좀 위에까지 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여기
조그만 거 훌라. 훌라후프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훌라후프 이렇게 있고 다윗이 지금 이 블레셋이 이렇게 있으면 블레셋의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지금 다윗 위치는 한 뭐 이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경계쯤에 있더라고요. 시글락. 다윗이 이제 결국에는 이 유대 땅에서는 소망이 없다. 사울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었고 그 블레셋에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을 받아서 여기에서 이 성읍의 주인이 되어져서 이 다윗이 여기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시글락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유다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가느냐 마느냐 이 갈등 속에서 결국에는 따라갔지만 하나님의 인도로 딱 이 시글락으로 안전하게 돌아와서 유대와 전쟁은 하지 않았지만 이 나중에 이 병력이 빠졌다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요틈에 이 시글락이 이 아말렉한테 약탈을 당해가지고 시글락이 완전 초토화가 돼요. 다 빼앗겨요. 자녀도 빼앗기고 아내도 빼앗기고 그래서 이 시글락에서 다시 이 아말렉을 공격해서 모든 걸 다 찾아오는 과정까지가 이 딱 다윗의 도피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블레셋은 좀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 남유다와 같이 전쟁하기 위해서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과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이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결국 하게 되는데 전쟁에서 이 치고 올라온 블레셋한테 이쯤에 있는 길보아산 이 전투에서 결국에는 사울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에는 여기서 죽게 돼요. 근데 이 죽을 때 사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들 그 중에 있었던 요나단도 이 길보아 산에서 결국 죽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길보아 산에서 결국에는 죽게 되고 여기쯤에 그 성경 말씀에는 벳산 성벽이라고 되어져 있는 곳이 여기 즈음에 있고 이 도시 이름이 이게 벳스안이에요. 벳스안이라고 좀 지도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거 똑같죠? 아무튼 그래서 여기 벳산 성벽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조롱하기 위해서 벳산 성벽에 사울과 아들들의 시체를 못 박았다라는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때 이 벳산 성벽에 못 박아 있는 이 사울의 시체 이것을 끌어내려주고 장사 지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쯤에 사는 사람들이 이거 설교 자주 들으신 분은 좀 이렇게 떠오르실 수가 있어요. 이제 길르한 야베스입니다. 길르한 야베스. 이 사람들이 밤중에 이 벳산 성벽에 매달려 있는 사울의 시체, 아들들의 시체를 가서 가져다가 장사 지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길르한 야베스 사건은 제가 설교를 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설교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길르한 야베스가 사울의 등극 초기에 엄청난 사울로부터 구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암몬왕 나하스가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에 이 길르한 야베스가 이제 오른 눈을 빼야 되는 그런 위기 속에서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결국에는 이 길르한 야베스에 진을 치고 있었던 암몬을 이제 몰아내므로써 길르한 야베스가 이제 구원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등극 초기에 그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사울이 죽었을 때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그 은혜에 보답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딱 이야기 생각해 보면요, 맨 처음에 길르한 야베스 사건 그리고 사울의 죽음 때도 맨 끝에 길르한 야베스의 이런 복은 사건 이렇게 위아래가 샌드위치처럼 길르한 야베스를 이렇게 감싸고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조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 소식을 듣죠. 전령들이 와서 이야기해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시글락에서 그 소식을 듣고 되게 이제 슬퍼하고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애가도 짓고 하는 장면이 사무엘 하에 등장을 하고 여기 사해의 중간쯤 여기 딱 중간쯤에 보면 여기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하면 뭐 떠오르시는 기회 있습니까? 헤브론 하면 뭐 기억나는 사건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곳이잖아요.
헤브론이 되게 이제 처음에 아브라함 시대에도 이미 그 막벨라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사서 이제 그 사라를 묻고 이렇게 그 가게를 묻었던 결국 그곳이 바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산 땅이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고 되게 이제 좀 중요한 장소죠. 이 역사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여기 이거 지명 나올 때 이게 항상 좀 기억해야 될 만한 게 사이 끝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쭉 그었을 때에 한 이 가운데 좀보다 헤브론보다 더 이쪽으로 치우쳐서 이쪽. 맨 뒤가 이스라엘의 경계가 단이라면 이제 여기는 이제 브엘세바. 오늘 이 브엘세바 지명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참고적으로 이 정도는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시글락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되고 다윗이 이제 헤브론으로 들어오게 돼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그리고 헤브론에서 이제 장로들, 지휘관들을 통해서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유다 지파의 왕.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근데 딱 요때에 이 북쪽에는 이미 이 유다 지파와 다르게 이미 왕국이 하나 건설이 되게 되는데, 북쪽에서는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 이름이 좀 헷갈리는 이름인데 오늘 조금 등장합니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왕을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 유다 쪽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 쪽은 이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데, 이때 당시 어디쯤이 그 본거지냐? 요즘 마하나임이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마하나임입니다. 자, 이 마하나임 하면 또 떠오르는 거 하나만 딱 생각하면 돼요. 마하나임. 제일 먼저 이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이 있어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딱 여기 그 라반과 딱 작별하고 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이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라고 하면서 마하나임이라는 이 지명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이 마하나임이고, 이 이스보셋이 이때 당시에 이제 좀 많이 번성했겠죠 여기가. 그래서 이제 마하나임에다가 수도를 건설하면서 마하나임을 본거지로 이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조금 사건이 있게 되지만 결국에 이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 점점 약해지고 세력이 점점 약해지고 남쪽 헤브론을 중심으로 다시 통치하는 남쪽은 점점 강성하여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7년 6개월 정도가 지난 이후에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스토리가 조금 있는데, 이 스토리는 이제 왕을 대신한 사울의 군대 장관 이 이스보셋과의 이 관계에서 이 아브넬이 이제 배신을 해요. 결국 배신을 해서 이 나라를 이 다윗한테 찾아와서 내가 나라를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 첫 번째 한 업적 큰 일이라고 하면 이때까지도 여기 별표를 꼭 쳐야 되는 이쯤. 여기는 앞으로는 여기는 신약 시대든 어디까지는 여기 무조건 별이에요.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예루살렘.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 예루살렘이 아직까지 이때까지만 해도 정복이 되지 않았어요. 여부스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여기에 주둔을 하고 이 예루살렘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이 지역이 매우 가파른 경사로 되어져 있고 매우 그 철옹성 같은 그렇게 되게 함락시키기 힘든 곳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이 차지하게 된 이후로도 이 예루살렘이 매우 이제 굳건한 성으로 버티고 있는 이유가 여기가 되게 정복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예루살렘 여부스인들이 점거하고 있었던 이곳을 탈환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그 전공법, 그러니까 군대를 막 많이 동원을 해가지고 성을 함락시키는 작전을 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승산이 없다, 피해가 너무 크다고 판단을 했는지 밤중에 수로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내부에서부터 문을 열고 쳐들어가가지고 이제 정복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간단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되게 조롱하거든요. 니네가 어떻게 해서든 여기 올라올 수 없다, 우리를 뭐 뚫을 수 없다라고 하지만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수로 밤중에 이렇게 물길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정예병들을 통해서 이렇게 정복하게 되는 일이 또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정복하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 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되게 짧게 적혀 있어요. 제가 이제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이 5장에 되게 좀 큰 일들이 적혀져 있는데 그 3상 5장에 모든 이스라엘의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수도로 삼은 이야기에 더해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게 되거든요. 블레셋과의 전쟁. 근데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되게 또 짧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또 두 번이에요. 두 회나 또 5장 안에 되게 짧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블레셋 입장에서는 야, 이제 뒤통수를 진짜 심하게 맞은 거죠. 심하게 맞은 거죠. 몇 년이 지나면서 얘가 이제 우리 애를 지금까지 여기에 거하면서 1년 6개월인가요? 이 시빌락에 거하면서 가드왕 아기스의 수하가 돼가지고 네가 여기 있는 동안 맨날 유다 침략해가지고 유다의 뭐 사람들 죽이고 유다의 물건들 훔쳐다가 가드왕 아기스를 바쳤다라고 가드왕 아기스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다윗이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원래는 이 남쪽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그들에게 뺏은 것을 나는 유다를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전리품을 얻어다가 당신한테 바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거짓말을 해서 이를 통해서 가드왕 아기스가 이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미움을 받겠구나, 얘는 이제 나의 충실한 신하가 됐구나 라고 안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게 거짓말이었고 위장 전입이었고 이제 헤브론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놀랄 만한 일인데 몇 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자라나는 싹을 잘라야겠다, 내가 뒤통수 심하게 맞았던 것을 복수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대군을 이끌고 공격을 하러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결국 전쟁을 이긴 곳이 바알브라심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전쟁을 한 곳이 요즘이 가까워요. 되게 유다와 되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가까운 르바임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에요. 르바임 골짜기 되게 가깝더라고요. 예루살렘과. 결국 이곳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첫 번째 전쟁도 유다가 대승을 거두고 그 다음에 다시 대군을 모아다가 블레셋이 다시 전쟁을 벌이는데 이때도 다윗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두 번을. 근데 이 두 번 다 다윗이 하나님께 작전을 풀어요. 하나님, 제가 올라가서 치면 이제 블레셋을 이길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쳐야 되는지. 첫 번째 전쟁에서의 하나님의 응답이 다르고 두 번째 전쟁에서의 응답이 달라요. 그래서 아무튼 두 번의 전쟁을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고 다윗이 두 번 다 블레셋을 격퇴시켰다라고 하는 내용이 5장 후반부에 적혀져 있습니다. 다윗 이야기하면 초반부에 빠질 수 없는 게 법궤를 옮기는 내용입니다. 법궤가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법궤가 지금 멀리 있어요. 원래 있어야 될 장소에 있지 않고 떠돌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때에 법궤가 그 전쟁에서 블레셋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가서 뭐 에그론, 뭐 가사, 뭐 아스돈, 뭐 이런 것 막 세 군데의 수도를 돌다가 결국에는 얘네들이 이제 안 되겠다, 니네가 가져가라 해가지고 얘가 다시 와서 결국에는 이 아비나답, 기럇 여아리, 그렇죠? 기럇 여아리, 아비나답의 집.
기럇 여호와님이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20년 정도 머물렀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기록이 있었고, 또 그래서 이것을 이 다윗이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결심을 이제 다윗 초기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요.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삐까뻔쩍 되게 좋은 멋있는 수레도 준비를 하고, 악기도 준비를 하고, 청가대도 준비를 하고, 여러 사람들을 다 대동을 해가지고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서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법궤에 손을 댄 사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여호와의 침노하신 분을 해서 이 법궤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어디든지는 모르겠으나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깜짝 놀라고, 다윗이 이제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이 법궤를 지금 내가 가져갈 수 없겠구나라고 해가지고 이 법궤가 어디에 있게 되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은 제가 아무리 찾아도 거기가 어딘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아비나답의 집과 예루살렘 사이에 어딘가에 있었겠구나, 법궤가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 3개월 동안 이 법궤를 통해서 오벳에돔의 집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자 3개월이 지난 이후에 다윗이 다시 이 법궤를 가지러 가게 되는데, 오벳에돔 집으로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다윗이 왜 처음에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을 때 왜 실패했을까? 그쵸? 왜 실패했을까? 여기서는 이제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저희 집이 수요일, 금요일, 주일, 토요일, 수, 금, 토, 주일에는 성경 모임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근데 월, 화, 목에는 성경 모임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거창한 건 아니고 저녁 9시 성경 집합하면 다 오거든요. 이제 TV를 보고 뭐 하다가 성경 집합하면 와가지고, 이제 유나도 그렇고 유진이도 그렇고 유찬이도 그렇고 이제 중등부 또는 유초등부에서 성경 읽는 그런 매일마다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읽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읽고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저는 애들 걸 다 읽고, 근데 유진이는 그 유초등부에서 그 파이디온 에브리데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해요. 걔는 따로 그런 책자 같은 걸 보고 걔는 스스로 하고, 유나랑 유찬이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에 대한 대화가 저랑 좀 되거든요. 이제는 되기 때문에 수준이 좀 있으니까 유나의 본문이 읽고 저도 읽고 간단한 대화도 서로 퀴즈도 내고, 유찬이 본문도 유찬이가 읽고 제가 읽고 퀴즈도 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냈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왜 그 하나님께서 법궤를 뭐 가지고 오는 데에 있어서 왜 다윗이 첫 번째 법궤를 옮기려고 할 때 실패했느냐. 근데 이거는 그 내용은 아니었지만 어제 좀 길어졌어요. 막 그 유찬이가 유나보다 난 너보다 성경 수준이 높아 하면서 성경 벨트를 떠가지고 그걸 9시에 성경 집합을 해가지고 9시 50분까지 벨트를 뜬 거예요. 같이 막 서로 분째되고 막 하면서 저랑 같이. 근데 아무튼 이 기럇 여호와의 아비나답에 비해서 첫 번째 법궤 이동 때 왜 실패한 이유는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대로 분명히 이것 때문이다라고는 적혀 있지 않지만, 다윗이 법궤를 운반할 때 수레에 실어서 운반한 것이 잘못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법궤를 운반할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사장들을 통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채에 걸어서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하신 것이에요. 근데 이제 다윗이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이제 두고 옮긴 것이 큰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새 수레, 아주 새 것, 좋은 수레에다가 다윗이 되게 좋게 생각했겠지만, 이 당시에 이 수레에다가 신상들 그리고 신의 기물들을 옮기는 것은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옮길 때, 운반할 때 쓰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 모습을 되게 좋게 봤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옳은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모셔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새 수레에다 옮겼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고, 그래서 성경 말씀 본문을 보면 두 번째 다윗이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서 법궤를 옮길 때는 분명히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라고 하는 본문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때 이제 다윗의 잘못을 깨닫고 어떤 방법으로 법궤를 옮겨야 되는지를 알고 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법궤를 옮겼고 결국 그것이 이제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결국에는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스토리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되게 기뻐가지고 막 어떤 춤을 췄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춤을 춥니다. 근데 그 모습을 그 춤을 춤으로써 옷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걸 보고 그 성 위에서 바라봤던 다윗의 아내였던 그 미갈이 그걸 보고 핀잔을 주죠. 핀잔을 주죠. 그 사람들 앞에서 방탕한 모습을 보였을 때 채통을 지키셨어야죠. 그러자 이제 결국에는 이 미갈에게 저주가 다윗의 저주를 해결돼가지고 아이가 없었다. 라는 이야기도 그 스토리에 나오는데 들어가 있게 됩니다. 결국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도 점령을 했고 법궤도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오고 뭐 좀 갖춰지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제 갖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7장 가면 다윗이 나는 이렇게 화려 좀 좋은 성에 이 여부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다윗 이 예루살렘이 되게 좀 좋았던 것으로 보여요. 다윗이 별로 증축하거나 뭐 건축하지 않았어도 이미 이 여부스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오래전부터 거주하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이 지역이 여기가 엄청나게 되게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그 법궤는 되게 초라한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걸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멋있게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두 가지인데 성전은 너의 아들이 건축할 것이다. 성전은 너의 아들이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도 한 가지는 말씀해 주신 것 한 가지는 너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성전은 네가 아니라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 두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자, 이때 이후에 바로 8장에서 이 내용이 뭐냐? 이 8장은 진짜 백전백승입니다. 백전백승. 뭐 100번 싸운 건 아니지만 이 8장에서의 기록은 다윗의 전쟁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전쟁 이야기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누구와 붙든지 몇 번째 붙든지 상관없이 다윗이 이 진짜 백전백승의 전쟁이 8장 가운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랑 전쟁을 하느냐? 이 블레셋 쳐들어가서 블레셋 전쟁하고 그리고 모압이 이쪽이죠. 이쪽이 모압이죠. 모압 지역. 그리고 또 소바, 아람. 여기는 되게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거예요. 소바랑 아람. 소바랑 아람은 이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쪽에. 훌라오스, 갈릴리오스 요 위쪽에. 여기 다메섹, 소바, 아람 약간 비슷한 지역이에요. 이쪽이 바로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쭉 넓게 길게 펼쳐져 있는 곳이 저기 위는 하란이고 하란보다는 덜 가서 여기가 바로 소바 아람 지역인데 여기에서도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고 또 에돔 여기가 에돔이죠. 밑에 에돔 지역에서도 이제 승리하고 근데 승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조공을 받고 뭐 수비대 두고라고 하는 거의 정복 수준의 분명히 땅덩어리도 넓어지거든요. 사울 통치 때는요, 이제 사울 통치, 다윗 통치, 솔로몬 통치의 그 지도를 영토를 이제 좀 이렇게 구분해서 펼쳐놓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울은요, 솔직히 사울 시대에는 이스라엘 땅을 받은 그 지파대로 차지하지를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막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별로 이렇게 사울의 그 통치 지역이 되게 좁았다가 다윗은 확실히 확 팽창을 해버리고 솔로몬도 저 위까지 더 팽창을 하게 되는 땅덩어리가 솔로몬 때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자, 이 백전백승의 이야기 그 다음에 9장 여기 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스토리 이 9장은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 이전에 조금 돌아가서 사울의 아들 다윗과 이제 그 아름다운 우정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요나단이 다윗과 그 아름다운 우정 가운데서 막 그
다윗의 도피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이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는데 언약이 무엇이냐? 너희 집과 우리 집, 다윗과 요나단, 너희 집과 너희 집 사이에 영원한 평화, 영원한 화평이 있게 하자. 우리가 서로의 그런 집안을 잘 이렇게 돌봐주자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뜨겁게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딱 8장에 가서 이때쯤에 다윗이 이제 9장이군요. 다윗이 물어봐요. 아직도 요나단 가문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게 되고 이때 누가 있었냐? 무비보셋.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얘가 장차. 다리. 그죠, 다리 그 도망가다가 그러니까 이 사울과 요나단 죽고 다윗이 딱 떠오를 때에 이제 얘네들은 다 죽었다 우리는 피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도망갈 때 툭 떨어뜨렸는지 그래서 절름발이 같은 사람 바로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요나단의 아들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라는 것을 다윗이 듣게 되죠.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사울, 요나단에게 속한 땅을 다 주고 그리고 앞으로 나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하죠. 근데 이때 딱 등장하는 게 무비보셋의 종 중에 이름이 시바라고 하는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적어봤는데 이 시바에게 땅에 대한 이야기 여기 계속해서 무비보셋의 종이 되어져서 무비보셋에게 봉사하는 시바에게도 이제 뭐 아들들이 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조금 슬픈 이야기 슬슬 시작이 됩니다. 10장에서는 암몬과의 전쟁. 근데 이 암몬과의 전쟁이 암몬이 이쪽에 있는데 이 암몬의 그 왕이 바뀌어요. 왕이 바뀌니까 다윗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 조문객인가요? 그냥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조문객을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 사절단을 조롱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암몬이. 왜냐면 이 평화 사절단을 다윗은 이제 생각해서 보낸 건데 이 암몬 쪽에서는 지금 쟤네들이 와가지고 우리 성과 우리 나라를 염탐해가지고 쳐들어와서 정복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것을 왕에게 이야기하고 왕이 그 말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조문객들, 이 사절단을 조롱하고 욕보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수염을 자르고 의복도 중동볼기까지 잘랐다. 중동볼기 제가 엉덩이가 이렇게 있으면 엉덩이 가운데까지 자른 거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중동볼기까지 잘랐다. 그러니까 의복을 여기 엉덩이 이렇게 가운데까지 이렇게 딱 잘랐다. 수염도 깎았다. 그래가지고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사절단이 여리고였나요? 그래서 그곳에서 머물다가 수염이 다 자라기까지 거기에 머물다가 와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결국 암몬과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암몬이 이제 찔끔한 거예요. 얘는 이제 여기서 다윗 군사가 이제 몰려오겠구나 찔끔해가지고 이쪽 위쪽에서 막 이렇게 연합군도 모아서 결국에는 전쟁을 벌이게 되고 전쟁이 또 확산이 되기는 하지만 결국 그 전쟁도 다윗이 이기게 되는 내용이 10장에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제 환기가 조금 되면서 11장부터 12장까지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내용, 다윗과 밧세바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 정말 잘 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밧세바가 이제 그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다윗이 보게 되고 불러다가 동침했는데 이 밧세바가 아이가 생겼고 밧세바가 누구의 아내인고 하니 헷 사람 우리야의 그 아내였는데 우리야는 다윗의 30명의 용사 중에 한 명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30명의 용사라고 할 때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때 다윗 시대의 용사는 하나같이 엄청난 정말 대단한 사람들. 거의 골리앗급 사람들인 걸 보여줘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따로 다루지는 않겠지만
다윗이 그 죽기 직전쯤에 이제 다윗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올 때 용사에 대한 이야기 나오거든요. 30명의 그 용사 이름이 다 나오고 용사 이름도 다 나오고 그 중에 두목급 제일 정말 싸움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요 성경에.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은 혼자서 대군을 다 막는 사람이 한 명 그 중에도 있고 거의 그 장판교의 그 장비인가요? 약간 그러니까 그 스타일 그 정도 포스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그 창으로 막 몇백 명 죽이고 약간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그 용사 3인방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30명의 용사들도 여기까지는 미치지는 못하지만 엄청나게 진짜 싸움을 진짜 잘하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다윗의 전력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우리아였다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아의 아내였고 다윗이 이거를 죄를 덮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아가 어디에 있었냐면 이 암몬 지역에 그 당시에 라빠 이름이 라빠예요. 라빠라고 하는 곳을 공격을 하고 있었는데 이 우리아도 이쪽에서 같이 암몬을 이제 공격하고 있었어요. 근데 암몬이 별로 여기만 라빠 정도만 공격하면 거의 이제 암몬이 힘을 못 쓰는 지경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라빠를 공격하고 있는 중에 이 다윗과 바세바의 일이 있게 되면서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아를 바세바랑 동침시키겠다. 그래서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와 바세바의 아이인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먹을 걸 주고 하면서 집에 들어가서 자게끔 한 거예요. 근데 우리아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잘하시죠? 안 가요. 우리아가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 중에 있는데 제가 저희 집에 가서 잘 수 없습니다. 딱 이래요. 그래서 되게 멋있어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가지 않고 병영 중에 병사들과 같이 잡니다. 다윗이 그걸 보고 시겁했겠죠. 그래서 그 다음 날 또다시 술과 먹을 걸 주면서 이게 두 번이거든요. 우리아한테 또 이렇게 가서 자라. 발을 씻고 네 방에서 네 집에서 발을 씻고 자라 하는데 둘째 날도 갔어요. 둘째 날도 술에 취하고 음식을 먹었지만 그래도 병사들과 같이 병영 중에서 잡니다. 다윗이 이제 안 되겠다. 얘를 전쟁통에서 죽이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요압에게 그 당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얘로 하여금 가장 격전지로 보내서 그곳에서 죽게끔 하라라는 편지 밀서를 보내고 이제 요압이 이 분명한 이 다윗의 의도는 적혀져 있진 않았어도 우리아를 격전지로 보내서 죽이라고 하는 그런 서신을 통해서 어쩌면 어느 정도 눈치를 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를 보내죠. 결국에는 우리아가 격전지에서 활에 맞아가지고 죽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게 되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다 속였겠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인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다윗을 책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책망의 결과는 그 심판이 딱 두 가지가 분명하게 주어지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칼이 너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칼이 너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고 두 번째는 바세바와 동침에서 낳은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단이 다윗에게 한 심판입니다. 이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에 그런 그런 싸움, 그런 내분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13장부터 펼쳐지는 이야기도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도 결국에는 성취가 돼서 다윗과 바세바가 동침해서 첫 낳은 아들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동침해서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여디디야라고도 부르는 그 솔로몬이 다윗과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두 번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 되는 것입니다. 자, 13장부터
19장까지 꽤 긴 내용이 이제 그 나단의 책망 첫 번째 내용이기도 하고 이 다윗과 압살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 여기서는 이제 시간이 꽤 지나가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 다윗과 압살롬이 또 좀 스토리가 있어요. 네. 압살롬, 압살롬 이름 조금 이름은 좀 안 이쁘지만 압살롬은 사울보다 더 잘생긴 사람입니다. 사울보다 더. 사울이 되게 준수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키도 막 얼굴 하나 더 있을 만큼 크고 되게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압살롬은 그냥 최고점을 찍은 사람이에요. 그냥 진짜 너무 잘생긴 사람. 머릿결도 막 이렇게 되게 좋은 그렇게 뭐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이 암논 사례라고 하는 거는 이 암논이 압살롬의 동생인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를 이 암논이 강간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되게 예뻤어요. 엄청 예쁘고 그러니까 이 약간 그 바람둥이 같은 이런 그 암논이 이 다말과 너무 동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옆에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대로 실행을 해가지고 강제로 취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고 강제로 취한 이후에는 또 다말을 싫어해요. 그래서 다말은 이제 내가 뭐 이제 오라버니와 같이 이제 뭐 부부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암논은 되게 싫어하고 미워해가지고 이제 나가라, 저리 가라 막 이렇게 하는 일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압살롬이 딱 그 얘기 딱 듣고 화가 딱 치는 거예요. 잠잠히 있어. 그러면서 기회를 엿보이게 되는데 이 기회를 그 장시간 기회를 엿봅니다. 철저한 준비를 해요. 몇 년 뭐 돼 있는 것 같은데 2년 거의 가까이 그렇죠? 어느 정도 그 시간 동안 이 압살롬이 딱 계획을 짰다가 이 암논을 언제가 죽이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암논을 죽이고 그술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술이라고 하는 데가 요즘에 있어요. 갈릴리오수와 훌라 사이 쪽에 그술. 근데 그술이 도시 이름이 아니라 이 지역 이름이더라고요. 그술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압살롬을 도망을 갔는데 이 전모가 다 밝혀지고 난 다음에 요압 군대 장군 요압이 생각하기에 이 다윗과 이 압살롬을 화해시켜야겠다, 중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여인을 통해서 결국 그 중재를 하게 돼서 3년 만에 그술로 도피했던 압살롬이 결국 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윗과 화해하게 되는 장면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 압살롬이 반역을 결심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반역의 준비를 하게 되는데 4년 동안 민심을 흔들어서 다윗이 아니라 자기한테 돌아오게끔 하는 작업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재판이 있어서 송사를 하기 위해서 왕에게 청원한 것을 이제 내가 판단해 줄게. 내가 다 이제 아버지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판단해주고 평가해주고 또 이렇게 잘해주고 하는 것들을 4년 동안 꾸준히 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이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헤브론에서 이제 내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에 공표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브론이 되게 좀 중요한 곳인가 보죠. 헤브론에서 다윗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내가 왕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압살롬에게는 모사가 있습니다. 모사. 삼국지 얘기를 하자면 삼국지 어떤 캐릭터죠? 모사? 제갈공명, 제갈량. 이 모사가 이 압살롬한테도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사가 이 압살롬의 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꾀주머니, 지혜주머니.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에게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이야기들을 해줬던 것으로 보여요. 왕이 되기 위한. 그래서 이 모사 아히도벨이 압살롬 곁에 있으면서 이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중간에 어떤 이야기나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의 민심이 압살롬에게 쏠렸는지는 모르겠으나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즉시 도피를 결심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 버리고.
그러니까 아들을 공격하기 싫었는지 약간 이게 나중에 압살롬이 죽을 때 엄청 슬퍼하거든요. 다윗이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다윗이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피신을 하게 되는데 어디로 피신하게 되냐면 이 마하나임으로 가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이 아까도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이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면서 수도로 삼았던 곳이 마하나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마하나임으로 다윗이 결국에는 도피 이쪽 방향으로 향해서 가게 되는 장면이 또 나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있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되게 잘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먹을 것들 막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여기 사람 중에 압살롬 편에 붙은 사람도 있지만 다윗 편에 붙으면서 다윗에게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람들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누가 등장을 하게 되느냐? 사독 기억나시죠? 사독이 딱 여기서부터 돼도 되는 것 같아요. 사독 그리고 아비아달은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세 요 세 명의 이름이 거론이 되면서 요 세 명의 사람이 내가 다윗과 같이 함께하겠습니다. 다윗 왕이요. 내가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딱 등장하는 세 명의 인물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중요한 인물들이 얘네들이다. 사독은 지난 시간에 다 이야기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다윗의 이제 통치나 솔로몬 때에도 이제 대제사장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사두개인으로 이어지는 사독. 요 아비아들도 엄청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아까 다루지 않았던 다윗의 도피 경로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노브로 피신해서 여기서 진설병이랑 칼 얻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요 중에 피신해서 다윗 편으로 다윗의 도피 기간 동안 함께 했던 사람이 아비아달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은 다윗과 진짜 동고동락을 같이 한 거죠. 다윗의 도피 시작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다윗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다윗을 옆에서 정말 제일 가까이에 있었던 제사장이 바로 이 아비아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힘들 때, 다윗이 막 도망 다닐 때, 다윗이 쫓겨다닐 때, 죽을 위험에 있을 때 항상 같이 있었던 제사장이 요 아비아달이에요. 근데 나중은 안 좋습니다. 아무튼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 결국에는 요 아히도벨과 같이 지혜주군, 모사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딱 등장을 하게 되고, 근데 이 다윗이 이 세 사람이 다윗을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의 피난길에 오른 다윗에게. 그런데 얘네 셋을 다윗이 돌려보냅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거기에서 때를 기다려라. 라고 하면서 셋을 딱 돌려보내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고, 자, 근데 이때 다윗이 도피할 때 이 사람들 또 거론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시바, 시므이 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시바가 등장을 해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아까 시바는 누구였습니까? 이 무비보셋의 종이었잖아요. 무비보셋의 종, 세력이 있고 그래도 이제 세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시바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 왕이시여, 다윗 왕이 도피하는 가운데 이 무비보셋이 반역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바가 다윗에게 딱 보고를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시바의 말을 듣고 무비보셋의 땅은 이제 다 네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시바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고 또 나오기 때문에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시므이는 지정까지는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냐?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에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 쪽 가게 사람이면서 네가 지금 도피하게 되는 꼴, 지금 네가 이런 힘든 어려운 이 귀향길에 오르게 되는 이 모습이 네가 이 사울 가문을 벌하고 심판해가지고 죽이고 뭐 빼앗고 왕위를 빼앗은 결과다라고 하면서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되게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막 돌을 던지기도 하고 막 저주하고 그래가지고 다윗 중에 한 명인 아비새인가요? 그 사람이 제가 가서 시므이의 목을 칠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 내버려둬 다윗이 딱 이렇게 하면서 아무튼 시므이 또 등장을 합니다. 시므이 또 이따가 등장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일단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판가름이 나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안에는 지금 압살롬도 있고 아히도벨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히도벨이 있으면서 아히도벨이 이제 다윗을 공격해서 지금 다윗의 씨를 잘라버리더라고요. 앞으로 다윗이 다시 힘을 얻고 세력을 얻어서 왕의 자리를 올 수 있으니 이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책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차지한 상태고 다윗은 이제 마하나임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지금 당장 소규모 전투부대, 소규모 정예병 빨리 꾸려서 지금 도망간 다윗을 추적해다가 다윗을 당장 쳐서 없애버려야 합니다라고 하는 계획을 이 아히도벨이 내요. 근데 진짜 이 계획이 다윗한테는 진짜 치명적인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되게 막 귀한 길을 오르고 있는 힘든 모습이었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면 진짜 압살롬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림이 펼쳐지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이 후세를 여기로 딱 보냈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같이 이제 이 후세가 이중가청 노릇을 하면서 이 후세는 이제 압살롬한테 계략을 내기를 그거 아닙니다. 지금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천천히 대규모 병력을 딱 꾸려다가 천천히 옥죄어서 다윗을 아주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이 차이가 있잖아요. 아히도벨은 지금 당장 소규모 병력 부대로 바로 급습을 해가지고 쳐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후세는 천천히 대군을 모아다가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도피할 시간을 정비할 시간을 주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대규모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이 마하나임 근처에서 결국에는 전쟁을 펼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결국에는 다윗이 이기게 되는 거죠.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머리카락이 그 상술이 나온 걸 걸려가지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압살롬이 죽게 되고 다윗이 이제 마하나임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 귀환의 때에 이 시므이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 시므이가 이 다윗이 도피할 때는 우리 장로님 씩 웃으시는데 다윗이 도피할 때는 등장해가지고 너 그 꼴 날 줄 알까 욕하면서 저주했다가 다윗이 딱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딱 가는 순간에 시므이가 가장 빨리 찾아. 잘못했습니다라고 막 싹싹 밀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이 시므이도 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이 시므이에 대한 게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시므이가 어느 정도 베냐민 지파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시므이는 또 등장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하는 내용 그리고 시바가 무비보셋이 배반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다윗이 예루살렘에 와서 무비보셋을 만나보니 무비보셋은 어땠어요? 다윗 왕이 도피한 때부터 내가 발에 맵시를 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을 되게 열심히 기다렸던 멋있어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바와 밭을 나눠라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내용이 나오고 시바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근데 이 다윗이 딱 귀환을 딱 해가지고 이제 좀 안정이 되겠다 싶을 때 바로 이 20장에서 또다시 또 큰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별로 알려지지 않은 내용인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한 장짜리기도 하지만 이 딱 도착했을 이 다윗이 압살롬 사건을 딱 진정시킨 이후에 세바의 반란이라고 하는 내용이 20장에 딱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다윗에게 받은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 왕국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세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도망칩니다. 도망을 쳐요. 어디로 도망치냐? 여기 훌라모스보다 위에 여기까지 이렇게 도망을 치게 됩니다. 여기가 그 성경에 벳 마아가 아벤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요 위에까지 도망을 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선동하고 다 이야기를 하면서 도망을 치니까 다윗이 결국 여기로 병사를 보내게 되는데 이 세바의 죽음은 되게 좀 처참하다, 비참하게 죽어요. 왜냐면 이 결국에 이 성에 딱 도착해서 세바가 성에 농성을 하려고 딱 있을 때에 이 다윗의 군대가 도착을 해가지고 진을 치고 야 세바를 끌어내라. 우리가 이 성까지 무너뜨릴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고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한 지혜로운 여인이 듣고 성은 사람들과 같이 의논해서 세바의 목을 잘라서 보내게 돼요. 그런 일로서 세바의 반역이 진정이 되게 됩니다. 20장 그런 이야기가 있고, 자 21장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도 되게 스토리가 있어요. 조금 있어요. 3년의 기근 스토리. 근데 이스라엘 땅에 3년간 기근이 오게 됩니다. 3년간. 그래서 그 3년간의 기근의 이유가 무엇인고 해서 알아보니 그 사울 당시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일로 인해서 이 3년간의 기근이 왔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일로 인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기억나시죠? 기브온 하면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게 가나안 정복 시대 때 여호수아가 여기 길갈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점령하려고 하고 중부 지역에 여리고 아이 하니까 남부 연합이 결성됐는데 그 남부 연합 중에 기브온이 있었고 기브온이 우리는 절대 안 된다 탈퇴를 해서 이 여호수아 편으로 붙어서 결국에는 성막에서 나무 패며 물깃는 자들이 된 사람이 기브온 사람들. 그런데 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 너네들은 가나안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던 것이 아닌가 좀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기근이 찾아왔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요구를 하느냐. 이제 다윗이 용서를 구하러 갔더니 어떤 요구를 하냐면 사울의 자손 7을 내달라. 사울의 자손 아직도 생존한 사울의 자손 7명을 우리에게 내주면 우리가 걔네들의 죽음으로써 이걸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자손, 살아남아 있는 자손 7을 잡아다가 기브온에게 내주게 되는데 누가 빠졌을까요? 그 중에서는 무비보셋은 안 돼. 무비보셋 빼고 그 중에 다른 사람들 중에 이제 7을 잡아다가 기브온에게 넘겨주게 되고 기브온 사람들이 걔네들을 죽여서 목매달음으로써 결국에는 3년간의 기근을 마치게 되는 일이 2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목매달아 죽였어. 자 24장에서는 이제 다윗의 그 일들을 보면 다윗은 크게 2가지 죄를 지었다고 보거든요.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다윗의 인생 동안. 근데 큰 2가지 죄 중에 한 가지가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었고 두 번째가 다윗의 말년에 있는 지금 바로 보게 될 인구 조사에 대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말년이 돼서 이스라엘의 이제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병사 장정이 얼마인가를 이렇게 세봐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있어서는 죄였던 거죠. 다른 이제 평행 본문에서도 좀 등장을 하게 되지만 이스라엘의 승리, 다윗이 백전백승을 승리를 했었고 어디 가나 이기는 그런 모든 것들이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 장정이 많기 때문에 병사가 많고 병거가 많고 칼이 많기 때문에 이긴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에 그 모든 전쟁에서 결국 이기게 되는 것을 다윗이 말년이 돼서는 조금 이제 교만한 마음이 들고 그런 마음들이 좀 약해졌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이스라엘의 병력이 얼마인지를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결국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조사 결과는 되게 이제 진짜 놀랄만한 숫자가 나오게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이때 당시 이미 제가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깨달았는데 이때 당시 이미 이 남유다와 이 북쪽 이스라엘 간에 약간 지역 그런 갈등이 이미 어느 정도 심화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구조사의 결과를 발표할 때 이스라엘의 몇 명, 유다의 몇 명 이렇게 이미 구분되어져서 이제 보고를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해요. 자, 이스라엘의 몇 명이었냐면 80만. 유다에는 50만인가요? 유다에 50만.
그러니까 유다에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10개 지파가 유다 안에는 시므온 지파가 포함이 되어져 있고 그 시므온 지파는 자연스럽게 유다에 흡수되는데 이 그 안에는 이제 50만. 근데 나머지 10개 위쪽에는 80만.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엄청나게 사람도 많고 강성해졌다. 뭐 다윗의 지파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죄를 지은 다윗에게 심판을 하게 되는데 심판을 좀 이제 웃으면 안 되지만 조금 재미가 있어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단을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가신가요? 선지자가? 그래서 세 가지 중에 보기 중에 고르라고 하시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는 7년간 기근이 있는 것. 7년간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있는 것. 2번 다윗이 대적에게 3개월 동안 쫓겨서 도망다니게 되는 것.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오게 되는 것. 다윗이 뭘 골랐을까요? 3번 3일간 전염병을 고르게 됩니다. 2번이 좀 확장했을 것 같이 보이는데 그죠? 3번을 골라요. 3번을 골라서 이 유다 땅에 이제 전염병이 오게 돼서 몇 명이 죽었느냐?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 7만 명이나 죽게 되는데 이 전염병이 결국 멈춰지게 되는데 어디서 멈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멈춰진 지역이 아리우다의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전염병이 멈추게 되고 여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인데 여기가 그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성전 부지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여기 다윗성이 이제 여부수 사람들을 격파한 다음에 다윗이 차지해가지고 이제 그 다윗성이라는 이름 짓잖아요.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솔로몬 시대에 이만큼 확장을 하거든요. 예루살렘이 엄청 커져요. 엄청 커지면서 여기에 성전과 이제 솔로몬 성 새롭게 짓는 여기 있게 되는데 여기가 아무튼 그 전염병이 멈춘 곳이었고 다윗이 여기다 제단을 쌓는데 나중엔 여기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곳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좀 짧거든요. 바로 그냥 쭉 갈까요? 괜찮죠? 네. 바로 그냥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근데 이때 또 솔로몬이 이제 후계자로 이미 다윗이 생각을 해놓고 있었는데 이제 솔로몬이 왕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윗이 늙고 이제 죽을 때가 되자 이제 다윗의 아들 중에서 이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아도니아. 근데 이 아도니아가 그래 네가 왕이 될 법도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들 중에 이미 얘가 가장 1순위예요. 아들 중에 뭐 이제 암논도 죽고 압살롬도 죽고 이제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둘째인가 걔도 죽었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아도니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후계자 서열로는 이 아도니아가 이제 1번인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구나.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왕이 되고자 하는데 이때 이 아도니아를 따르는 사람이 참 여기서 줄을 잘 서야 되는데 판단을 잘못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아도니아를 따랐던 사람이 지금까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그리고 이 다음 사람 참 끝까지 잘 가지 참 여기서 있었던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그 도피할 때부터 이미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다윗 옆에서 제사장 수행을 하면서 모든 것이 보장된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줄을 잘못 서. 그러니까 다윗의 그 뜻에 따라서 솔로몬 쪽에서는 다윗한테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 아도니아를 딱 따르는 거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비아달이 그렇게 따르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결국 이렇게 해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잖아요. 예루살렘 바로 밑에 여기 요쯤에서 이제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의를 딱 펼치게 됩니다. 가까이에서 여기가 뭐 이제 그 성경에는 에르노겔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에르노겔.
예루살렘 바로 밑에, 바로 밑에. 더 밑에는 베들레헴이 있지만 그 사이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거기서 왕이 되려고 하는데 막 잔치 벌이고 있거든요. 왕이 되겠다 막 선포한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때 이 밧세바가 딱 등장을 해요. 밧세바가 등장을 해가지고 다윗에게 찾아가가지고 왕이 그 후계를 솔로몬으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런 세력들이 있는데 이 솔로몬의 그런 왕위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들을 이제 뭐 다 나단 선지자 같이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다윗이 결국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 이 예루살렘 안에 여기에 샘이 하나 있는데 여기 샘 이름이 기혼샘이거든요. 기혼샘. 여기에서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바로 밑에 에르노길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고 크게 소리를 내면서 기뻐하자 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뿔뿔이 제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에는 이제 아도니아를 따른 사람이고 이제 솔로몬을 따른 사람으로는 군대 장관으로는 브나야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비아달에 대항하는 이제 제사장 사도 이렇게 또 이제 되어져서 솔로몬의 이런 그 기틀을 잡는 사람들이 되고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솔로몬에게 마지막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거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유언과 죽음의 윗부분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말은 너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분명히 이걸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유언 형식으로 거론한 사람 3명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3명이 누구냐? 요압에 대해서 그리고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윗이 이제 분명하게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요압에 대해서는 처단을 왜냐면 요압이 이게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과는 되게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항상 다윗에게는 또한 양날의 검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런 입지를 좁게끔 했던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조카거든요. 되게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얘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엄청나게 컸었고 그리고 다윗이 항상 조금씩 요압의 눈치를 보는 모습들이 성경에도 등장을 하며 이 요압이 2명의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데 한 사람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다윗이 그 중에 또한 군대 장관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 이름 제가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 사람도 죽여요. 2 사람의 군대 장관도 죽여요. 그래서 이 아브넬은 화친나라는 척하면서 찔러서 죽이고 그 사람도 다른 사람도 수염을 잡아 끌어가지고 인사하는 척하면서 또 찔러 죽이고 하면서 이 세바의 반역 때 나와요. 세바의 반역 때 그 찔러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가. 그래서 아무튼 이 2 사람이 무죄한 피를 흘렸다. 요압을 처단해라라고 하는 내용 나오고 그리고 또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다윗이 그 압살롬을 피해서 도피했을 때 되게 이제 선대했던 사람이거든요. 다윗을 선대했던 사람. 조금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후에 등장하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시므이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이제 잘 처리를 해라. 왜냐하면 이 시므이가 이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솔로몬 유다 지파의 솔로몬에게 잘 하나가 되게 하는데 방해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를 잘 눈여겨봐라고 이야기를 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시므이한테는요, 너가 예루살렘 떠나지 마. 우리 지역 떠나지 마. 떠나는 순간 넌 죽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 시므이가 애굽의 종 2명이 도망간 것으로 인해서 시므이가 그 선을 넘어요. 넘어가지 말라는 선을 넘어서 결국 이 시므이가 처형되는 일이 조금 나중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는데 이 아도니아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아도니아 살려줬거든요. 용서해줬어요. 이 반욕심을 품은
이 아도니아를 솔로몬이 용서를 해줬었는데 이 아도니아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아도니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윗이 늙었을 때, 노년의 때에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수냄 여자 아비삭이라는 사람을 구해다가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이 이제 몸을 따뜻하게 했다. 근데 동침하진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아도니아가 밧세바한테 가가지고 청이 있는데 수냄 여자 아비삭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밧세바가 아도니아가 나에게 그렇게 요청하더라라는 것을 솔로몬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솔로몬이 딱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거는 그냥 여자를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소리입니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바로 간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왕이 취했던 여자, 왕의 여자를 그 다음 왕이든 그 사람이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왕권이 그렇게 그쪽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게 그걸 솔로몬이 간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결국에는 처단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도 등장을 하게 되고 다윗의 유언대로 결국에 이 아비아달, 이 줄 잘못 쓴 이 아비아달은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제사장직에서 파면 당해서 추방 당하게 되는 죽진 않고요. 파면 당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요압도 처형을 당하고 시므이도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유언대로 이제 처형되는 일이 발생을 하고 3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이야기,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고 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유치부에서 솔로몬 이야기 잠깐 했었거든요. 설교. 근데 막 그 그림 보면 칼, 막 성, 막 이렇게 보물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보기 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 성령을 구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도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3장에 있는 지혜의 재판,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마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고 6장부터는 그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이 이게 7년? 네,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한테 하나님께서 성전은 네 아들이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성전에 대한 열망이 엄청나게 컸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 보고 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이제 손 떼야겠다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어떤 작업을 했냐면 이미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을 알고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다 해놔요. 그러니까 건축을 솔로몬이 했어요. 근데 그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는 이미 다윗이 척척척척 차근차근 다 해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뭘 가지고 오고 뭐 이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다윗이 사전에 다 이미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놔서 솔로몬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도 분배하고 노동력을 끌어다가 또 이제 그런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7년이 걸렸다. 네. 그리고 도움을 준 사람은 두로왕 히람이다. 두로는 이쪽에 있는 거죠. 두로와 시돈 많이 들어보셨죠? 신약 성경에도 두로와 시돈 나오니까. 그 당시에 두로가 해상 무역을 장악했던 엄청나게 이제 해상 무역으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한 나라 중에 나라였는데 이 두로에서 이제 운반해다가 지었다 되어져 있고요. 성전 건축까지는 이제 7년이 걸렸는데 성전 건축은 7년 걸렸는데 왕궁 건축은 13년이 걸렸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 되게 멋있게 짓고 뭐 별 이야기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솔로몬의 우상숭배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숫자가 적혀 있어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래서 이것이 뭐 솔로몬이 여자를 좋아했기 때문이 아니죠. 솔로몬이 후궁과 첩을 많이 둔 이유는 이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런 정략 결혼들을 통해서 이 관계를 되게 평화로운 관계를 맺었던 거거든요. 다윗과는 정반대예요. 제가 이거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윗은 전쟁하고 정복해서 조공을 받고 그들로 우리나라를 통합시키는 그런 전쟁을 통한 안정을 추구한 사람이고 솔로몬은 평화를 통한 정략 결혼을 통해서 평화를 추구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은 다윗 쪽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솔로몬이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되게 큰 나쁜 영향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 많은 후궁들, 많은 그 첩들, 그 나라에서 각지에서 이 우상들이 다 들어오게 되고, 솔로몬이 그 우상들을 거절하고 우상들은 뭐 배제시킨 것이 아니라 그 우상들을 다 허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그 산지가, 조그만 산지가 있는데 여기 산지를 멸망의 산이라고 부른대요. 멸망의 산. 이게 후대에 붙여진 이름 같은데, 여기에 이 후궁들이 또는 첩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요 안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 많이 여기 신전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많이 세워지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이 멸망의 산으로 이름 붙였다라는 것을 제가 어떤 자료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그 여자들을 통한 그 모든 우상들이 다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솔로몬에 대해서도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 나라를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이 나라를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하지만 한 지파는 너에게, 내 아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너의 신하에게 줄 것인데 한 지파는 너에게 줄 것이다. 이 한 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의 이 지파는 당연히 이제 유다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너의 왕조를 영원히 굳건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성취고, 이 나머지 지파는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신하가 누구예요? 이게 솔로몬의 신하 중에 한 명이었던, 진짜 말 그대로 솔로몬의 신하 중에 한 명이었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이거를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도 듣게 돼요. 그리고 화가 나에게 미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기까지 저 밑에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 있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로 오게 되는 일이 나중에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의 대적들을 내가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솔로몬의 대적들 세 명의 사람입니다. 3명. 하닷, 르손, 그리고 그걸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 이 3명을 하나님께서 거론을 하시는데, 이 하닷은 누구냐? 여기 에돔의 나라예요. 에돔의 왕가 출신. 이 에돔의 왕가 출신인 하닷을 내가 일으켜서 너의 이스라엘 통치하는 그 시대에 너의 대적을 삼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여기 이쪽 지역 아람 그 소바 다메섹 지역에 있었던 그 지역의 우두머리급, 되게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 르손, 이름 좀 이상합니다.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너희 대적으로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닷이랑 이 여로보암이 둘 다 이제 애굽에 있다가 나중에 더 힘을 키워가지고 돌아오게 되고, 르손도 강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나라가 나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의 아들 에게 또 남유다가 가게 되고, 이 여로보암이 결국에는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로 와게 돼서 여기 북이스라엘 다스리는 초대왕 여로보암이 되게 되면서 결국에 나라가 2개로 나뉘게 되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분열왕국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도피를 뭐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다윗의 도피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돼서 솔로몬의 통치, 솔로몬은 솔직히 진짜 별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통치가 되는 것들을 오늘 같이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분열왕국 시대가 한 타이밍 아닌가? 아무튼 분열왕국 시대가 그 분열왕국의 왕들을 다 배우지는 않습니다. 왕들을 배우면
둘 중에 하나예요. 머리가 매우 아프고 다음번 성경 공부에 절대 안 들어오는 그런 애들이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에 남유다의 20명의 왕, 북이스라엘 19명의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이렇게까지 배우는 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제가 그 퍼즐에 있는 대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면서 북이스라엘의 그 가장 악한 왕이 활동을 했을 때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인 아합과 엘리야의 이야기를 북이스라엘 스토리로 배울 것이고 남유다 쪽에서는 가장 선한 3명의 왕 중에 여로보암, 히스기야, 요시야 3명의 왕 중에 우리가 퍼즐로 있었던 히스기야와 요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남북을 나눠서 볼 것입니다. 제가 5월에는 설교가 없고 6월에는 설교가 있거든요. 순서를 보니까 6월 첫째 주 수요일이 제 설교인 순서 같아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설교는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그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퍼즐은 역시나 다음 시간에도 시작할 때 전부 다 맞춰보는 것으로 시작할 테니까 퍼즐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완벽하게 잘 외워보시고 그리고 성경 읽기도 이 밑에 적혀있는 부분 잘 읽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모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새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더욱더 키워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하는 이 시간들이 너무도 귀하고 또한 너무도 즐거운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지혜를 그리고 또한 말씀을 통한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저 이거 안 꺼졌어요? 오.